올해로 88세가 된 노학자인데요, 이어룡 교수가 그 연로하고 또 암 투병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신지식을 써내는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인공지능 시대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빛을 발하는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옛날 우리가 IQ를 아주 중요한 척도로 삼았던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사실은 다 능가해 버립니다. 근데 이때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그냥 깡마른 지식이 아니고 사랑과 인성이 같이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생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 비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을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시대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걸 아주 숭앙했습니다. 진정 이 정보기술력이 국가의 힘이었고 개인의 능력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다 인공지능이 처리합니다. 이 지능에 관한, 지식에 관한 모든 부분 아주 월등하게 처리를 해내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지간한 직업들은 다 일은 차지하게 될 시대가 올 거라 누구나 다 예상을 하죠. 지금 당장의 코앞에는 혹 아닐지라도 점점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능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길러낼 때 이제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이런 기준으로는 안 돼요. 누가 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겠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 청년이 되겠는가, 이게 바로 차세대의 경쟁력의 제1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모두가 지금 다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이럴 때 지혜라고 하는 건 사색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다 수치화시키죠. 지금도 여전히 통계나 이 수치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수치보다는 가치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이 모든 걸 점유하는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는 법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일찍부터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성경은 일찍부터 이 지혜가 지식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일러 주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선호하는 지혜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사이에 이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제대로 하려면 세상이 선호하는 지혜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이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 이게 대립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세상의 지혜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이 세상에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시간 낙심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았죠. 그때 때마침 나타난 헬프, 그의 도움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 구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론가 또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때 또다시 크리스천에게 새로운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장면을 철로역정은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벌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침내 크리스천과 얼굴을 마주친 신사는 자신을 세속현자라고 소개했다. 세상 이치시에서 살고 있는데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대단히 번화한 도시라고 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설명하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이 크리스천은 오늘날로 문학 장르로 말하면 판타지 장르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비유 문학이라고 해서 알레고리, 상징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이 상징 기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하나하나에 특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장이는 딱 변덕스러운 사람의 대명사고, 고집쟁이는 고집불통의 사람의 대명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 이 세속현자가 등장했을 때 지금 존 버년이 강조하고 있는 건 여기 이 영어로도 나와 있지만 세속적인 지혜, 이 세속현자를 풀어 말하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에서 이 철로역정에 새롭게 등장한 이 인물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자타공인의 현자로 불렸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불미스러운, 좀 석연치 않은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냥 현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의 지혜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감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로 충만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어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와 다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 이렇게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등장한 세속현자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가 지금 다가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크리스천을 막아서서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길을 제시해요. 그 다른 길의 이름이 바로 도덕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불려지는 그런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반짝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것, 이 세상도 처세에 능한 사람 많고 수완에 능한 사람 많고 나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것이 세상인데,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우월하다 말하는 지혜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지혜가 얼마나 뚜렷하게 구분되는가를 말하는데, 세속적인, 세상적인 지혜에 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지금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어떤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앞에 걸 딱 비추어 보면 이 지혜는 판명이 나는 건데, 중립적인 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이고 그건 정욕적이고 그건 심지어 마귀적인 것이라. 이 지혜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는 이런 온갖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지혜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 철야에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근데 거짓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인 지혜로 아주 이렇게 잘 메이크업 되어 있어 보이는, 그래서 세상은 눈 뜨고도 코베어가는 곳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손을 쏙 뺄 만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걸맞게 사기치는 행각도 첨단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보이스피싱이나 보다 이런 손안의 작은 세상으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한 이기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엄청난 사기가 일어나요.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첨단화된 사기보다 더 위험한 사기가 있으니 바로 종교적인 사기가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덜납니다. 근데 종교 사기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단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사이비 종교는 누가 봐도 야, 저거 좀 이상하다, 감별이 되는 걸 우리는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은요, 쉽게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미 공식화된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를 하고 분별을 하지만, 성도들이 개개인으로 이걸 파악해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이단이에요. 겉보기엔 그럴싸하고 듣기에는 이게 좋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철로역정에 등장한 세속현자의 정체를 더 규명해 보자면, 이 사람은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그 끝은 결국은 마귀적이요 귀신적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 영혼을 갈취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철로역정의 길을 막아서고, 간편해 보이고 조금 더 빨라 보이는 길로 지금 유혹하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크리스천의 고민은 등에 가득한 등짐 짊어진 이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좀 자유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세속현자라는 사람은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구태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혹할 만한 미혹의 소리를 이에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려고 애쓸 까닭이 도대체 무엇란 말이오? 댁이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한결 안전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리다. 위험은커녕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듣기에 사실 그럴싸합니까? 짐을 벗어버리는 게 최대 목표인데,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좁은 문을 구태여 가지 않아도 길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솔깃한 제안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경로를 틀고 전도자가 일러준 그 빛을 향하여, 문을 향하여 가던 길에 이제는 샛길로 열려져 있는 길로 잘못 선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만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 이단의 가르침에 계속 귀가 열리면요, 우린 듣는 것에 믿음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과 다른 뜻으로 조작, 변조, 곡해시킨 것을 가지고 수월한 방법, 어렵지 않은 방법을 제시할 때 많은 이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의 옛 뱀이라고도 불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미혹의 영은 첫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의 시초는 결국 그 마귀의 방법과 흡사한 거죠. 딴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딴 것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반쪽짜리 진리이고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하는 거짓을 갖고 오는 것이 문제이죠. 철로역적인 주인공 크리스찬 역시도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빠르고 간편하게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르신, 부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크리스찬은 간곡히 부탁했다. 세속현자는 말을 이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 옆에 도덕골에 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마을에는 율법이란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시오.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은 짐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지셨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추천해주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도덕골, 도덕주의, 종교 이런 곳으로 지금 가는 걸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종교로 향하는, 복음이 아닌 인간의 종교로 향하는 길로, 곁길로 세워나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이토록 신속하게 다른 복음을 쫓는 문제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 아닙니까? 바울의 복음으로 강력하게 세워진 교회가 바울 떠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신속하게 이렇게 빠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었던 게 뭔가요?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변종의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말했는지 몰라요. 자,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까딱 잘못하면 유사한 듯 다른 진짜 같은 가짜 이런 것에 미혹당해서 이 세속의 지혜와 이단의 가르침에 솔깃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파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 저기 보세요. 아주 삐까번쩍하게 저기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속현자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에 꾸부정하게 수그리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저 그림을 딱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속현자처럼 당연히 저 사람이 엄청 화려하고 멋져 보이죠. 그리고 마치 굽신거리는 모습을 하면서 무언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 크리스천은 아주 남루한 꼴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세속현자가 한몫 단단히 잡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겉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올바름이냐라고 했을 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크리스천은 당장 보기에 쉬운 길, 빨리 이 등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빠른 길, 그래서 그곳이 잘못된 경로인 줄 모르고 도덕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빠져 들어가게 됐던 거야.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인간의 종교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뭘까요?
이 율법을 자력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변질된 율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명확한 목표와 목적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신 지침이고 명령인데,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느 순간 종교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종교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가진 행동의 명목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행하십시오, 저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 둘게 쪼개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의 자력의 노력,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먼 밭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점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마치 이 존 버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신의 산에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게 하는 거야. 번쩍번쩍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가려고 하니까 저 산이 마치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율법 자체가 우리들에게 행위로서 구원이 가능하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걸 그렇게 시도하려고 보니 율법이 오히려 우리들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마음에 큰 두려움,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바로 이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인간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라고 하는 것의 강력한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크리스천도 세속 현자나 누구처럼 그렇게 도덕주의로 빠져갈 수 있었을 텐데, 때마침 다시 구원의 손길이 뻗었으니 전도자가 이렇게 갈팡질팡 두려워하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그의 잘못된 경로를 다시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도덕골로, 율법주의로 잘못 가려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가야 할 이 천성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걸 다시 일러주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성도되어 출발한 신앙의 여정에는 오직 전진 앞으로, 이 구력만 있을 뿐이라는 걸 다시 일러주면서 가던 길 다시 그대로 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로 일러주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자, 철로역정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전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실수한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속 현자의 조언 가운데 크리스천 씨가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일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갖은 수를 다 썼던 점입니다. 셋째로,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속 현자의 미혹, 그 유혹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이 세 가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정보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무언가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 같아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걸까? 마음 한켠에는 신앙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세상에서 듣는 온갖 잡다한 방식들이 여과되지 않게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서 이런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걸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떠한 분명한 차이가 있는가, 그걸 분별해내는 기준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든지, 어떤 하나하나의 항목, 뭐 여러 가지 삶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돈을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법, 법 하나하나의 모든 처세에 관해서는 세상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들을 때 딱 질문해 보는 거죠. 이 가르침이 예수님과 과연 통하는가?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가르침을 따라 사셨을까? 라고 물어보고, 복음서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물질에 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방식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이게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유혹이나 분별해내기 어려운 달콤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출발해서 걸어왔던 좁은 길, 좁은 문과 가까운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이 선호하는 넓은 길, 넓은 문에 더 가까운 방법인가? 그 좁은 길에 대입해 보면 세상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가 구분이 난다는 거야. 또 하나, 이 전도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입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 첨단에, 혹은 새로운 유행에, 혹은 세상의 여론에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말이죠, 이게 과연 예수 십자가와 어울리는 가르침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최첨단의 이러한 좋은 소식들,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가 명확하게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주저없이 서슴없이 담대하게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이 그렇게 치부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노라 말할 때 세상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력해 보이는 구원자를 어찌 믿는가? 그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에 어떻게 그렇게 열광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죄에 대한 죽음이고, 죄에 대한 이 해결이고,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무력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속죄 죽음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전혀 어리석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전도자의 조언으로 지금 크리스천이 다시 길을 찾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 길은 새 길이 아니고 옛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성가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는 건 신종, 새로운 것에 혈안되어진 이 세상과는 사뭇 다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건 옛 길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걸었던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방식이고 믿음의 삶이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보이게 되는 이 오솔길, 이 길로 지금 크리스천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이고 참된 지혜이다 하는 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다. 천사들도 보기를 흠모할 만한 복음의 위대한 사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도다. 바로 이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반전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이 길로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 유유히 옛 길을 걸어가는 천성 나그네임을 입증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내일 일은 잘 몰라도 모를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천성 가는 나그네 길 이탈됨 없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압력을 가해 올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거리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지혜를 뽐낼 것입니다. 세상에 변론가들이 많고 세상에 학자들이 많고 세상에 이렇다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종교 사기꾼들의 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금석, 복음이라고 하는,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옛적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길, 그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다시 복음 앞에 당당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